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실패도 좌절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찰리 커크 같은 인물도 있는 것이고, 신앙으로 나아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냐? 그러지는 않아요. 다양한 갈등 가운데, 다양한 아픔 가운데 이해 못할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는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현실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한 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구나. 정말 크신 역사를 힘입고 성령 하나님의 부어지는 은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여 쓰고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졌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까지도 연약한 모습들이 튀어나오는구나. 이게 과연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연약하다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연약할지 모르나 이 연약한 교회도 교회로 이루시는 크신 손길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두 거장이 격렬하게 다투는 본문입니다. 얼마나 크게 다퉜는지, 심히 다퉜다, 아주 굉장한 분노를 쏟아냈다는 소리예요. 언쟁을 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심하면 주먹 다짐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화를 쏟아낸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장들이 싸우고 다투어서 서로 갈라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는 갈등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갈등을 갈등 정도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하나의 사실을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실패도 좌절도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동역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패와 좌절을 넘어 복음을 확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6절부터 4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 전했던 주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 그 각 성들에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떤가 한번 방문해 봅시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교회 공동체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그들을 점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나바여,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말을 한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후속 조치. 그 교회를 열심히 세워놨는데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 지나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단순히 나는 복음 전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그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까지가 나의 일이니 우리 한번 다시 가봅시다 제안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바나바도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실행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나바가 이 전도 여행에 함께 데려갑시다 라고 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입니다. 우리 흔히 마가라고 알고 있는 이 인물,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 초대교회의 두 거장인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크게 다투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다툼의 결국으로 그를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입장이 너무도 거세서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각기 다른 선교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대단한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다투었을까? 성경학자들이 많은 견해를 내놓게 되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즉 사촌이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니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이탈해서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떠났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알고 왜 이렇게 다투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될 거예요. 왜 바나바는 그렇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을까? 자,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거부터 떠올릴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렇겠지. 뭐 그 사실도 무시 못할 거예요. 혈연의 관계가 얼마나 진해요. 그래서 아마도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 아 그래, 가족이었던 점 무시는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바나바는 단순하게 그냥 가족인 것만으로 이런 일을 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먼저 더욱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의 성품 자체가 가능하면 사람들을 품어주는 성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래도 우리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인내심이 가득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보니까 과거에는 힘들다고 도망쳤는데 지금 보니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전보단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냥 앞에 있었던 일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을 보니까 그래도 선교 여행을 함께 가기에 유망한 자질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먼저 본 거예요. 지금 약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면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바울. 이렇게 바나바가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반대편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의 편에서 보니까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은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누구는 안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목숨 걸고 떠나는 중이었어요. 누구 하나 목숨 걸지 않고 떠난 사람 없었고, 누구 하나 발에 물집 안 생긴 사람 없었고, 누구 하나 매 안 맞은 사람 없었고, 아니 너 예수님이 널 살려놨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할 법한 인물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어요. 중간에 이탈해서 하필 또 엄마 집을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려 보였겠어요. 바울과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요, 나이 차이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보기에 이 마가는 굉장히 어려 보이고 믿음직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여행에 짐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마치 짐이 되는 것 같았고, 앞으로도 데리고 간다면 또다시 그 일들이 반복되겠지. 해야 할 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못하면 어떡해. 아마 짐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바울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의 입장도 맞고요, 바울의 입장도 맞아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누가 옳고 그르냐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바나바처럼 위로의 심정을 가지고 잠재력을 보고 다시 세워주는 것도 맞고요, 바울처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인물들이 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이 둘 사이에 누가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뭐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이 다툼이 얼마나 큰지 굉장히 심각한 감정 다툼으로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우리 서로 함께 못 가겠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있는 인생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우리 각자 떠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가세요?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모두 이럴 것 같아요. 아마도 머리는 바울 편일 거예요.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바나바 편일 거예요. 내가 마가면은 그래도 바나바가 끌어주길 바랄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인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떠나게 되어서 서로 각기 다른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자연스럽게 겹치지 않는 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 다신 보지 맙시다. 우리 서로 각자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합시다. 아마도 서로 말은 명확하게 안 해도 그 정도 결심을 하고 떠난 것 같아요. 근데 훗날
바울과 바나바는요 또다시 동료가 되는 시기가 오고요. 바울은 훗날 마가라 하는 요한을 귀하게 여기면서 같이 선교를 합시다라고 하는 그때가 나중에 찾아와요. 여러분, 교회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면 좋겠는데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갈라설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정지어서 누가 맞고 틀린지 정확하게 우리는 판가름하게 좋아해요. 물론 그런 문제가 아닌데도 우린 내가 맞다 저 사람이 틀렸다 하겠지만 사실 명확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냐 구원받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밥을 먼저 안 치겠냐 반찬을 먼저 하겠냐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앞자리에 앉을 거냐 뒷자리에 앉을 거냐 청소는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구원의 큰 문제가 아닌데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는 갈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갈등이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불필요한 다툼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괜히 우리가 성질 부리고 꼬장 부려놓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세요. 갈라섰잖아요. 되잖아요. 하나님 일하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갈라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수한 사건이에요. 웬만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용서하고 내가 미안하다 하면 돼요. 성경은 가능한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라고 권면해요. 그럼에도 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어요. 서로 다퉜고 갈라섰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선교 사명이 기존에는 한 팀이었는데 갈라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팀이 됐어요. 두 명이 핵심을 이루어서 큰 일을 하나로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둘둘 짝지어서 네 명이 큰 사명을 양갈래로 퍼져서 두 배나 많은 사역을 지금 효율적으로 하게 됐어요. 지금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고 바울은 육지를 통해서 갑니다. 만약에 한 팀으로 움직였다면 섬에 갔다가 육지 갔다가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동시에 움직인다? 굉장히 인력 손실에 가까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대단한 리더가 서로 갈라서서 바나바는 섬에서 바울은 육지에서 양방향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의 작은 실수와 좌절 가운데서도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5절이에요. 16장 1절부터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향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크게 쓰임받을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디모데는 이미 그 지역에서 이름이 많이 나 있는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청년이 혼혈 가족, 다문화 가족 가운데 자라난 청년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이 청년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 경건한 성도였고 할머니 로이스도 경건한 유대인 성도였어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자, 어머니가 유대 관습에 관대했든 아버지가 반대했든 간에 디모데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할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율법에 느슨했든지 아니면 아버지 반대가 너무 심각했든지 어찌됐든 지금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당시 법에서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사실상 유대인과도 같았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어야 했어요. 근데 디모데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유능한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료들에게 데려가기 전에 할례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왜냐? 디모데는 충분히 유대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거슬릴 수 있는 것이라면 제거하고자 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신약 시대의 사도예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할례 자체가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디모데를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본질에 속한 문제라면 마땅히 행하도록 했던 것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도요,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마취제가 어떤 시점에 그때 이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굉장한 통증이었을 거예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 가운데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혀 신학적인 일이 아니에요.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는데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라면 혹여나 불편하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시선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받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선교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선교 자세가 이와 같은 자세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슬람의 무슬림들이 길거리에서 바닥에 서로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야기할 때만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무릎 꿇고 앉아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이슬람의 그 법을 따라가? 아니요. 여러분 이건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떤 절에 있는 스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밑에 있는 이 카페에서만 우리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법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불교의 법을 따라가? 나는 따라할 수 없어. 나는 경건한 성도니까 절대 못 따라. 절대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못 전해. 그냥 나는 길거리에서 전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카페에 간다고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고 그건 헛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기까지가 라고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서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융통성이에요. 이건 신앙을 거스른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게 뭔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의 권위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예예요. 우리 구원받는 일, 기독교 신앙인이 되는 일에 자존심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먼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 체면 챙겨서 신앙 지킨다, 하나님 기뻐 보신다? 그런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마땅히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때론 우리가 기분 나쁜 말 들을 수 있어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굽혀줘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미안할 상황이 아닌데도 미안하다고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중요한 내용으로 돌아와 볼게요.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서 떠난 선교 여행에서요. 누구를 만나냐? 너무 중요한 그의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성경에 어떤 인물로 기록되어 있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으로 양육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가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가요. 자신이 선교 여정에 나중에 동참하게 될 거다를 알고 어릴 때 성경을 배웠을까요? 아니요. 디모데는 그냥 어머니와 할머니가 하라니까 했을 거예요. 일반적인 모태신앙이 다 그래요. 디모데는 특출한 회심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놀라운 회심의 경험이 있어서 우리도 그걸 바래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그렇게 특출한 그 회심의 경험이 없을까? 근데 디모데는 가장 대표적으로 특출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라니까 외웠고요. 배우라니까 배웠고요. 우리 아이들처럼 주일에 예배 와야 된다니까 그냥 엄마 옆에 앉아있던 거예요. 그냥 피곤해 죽겠고 심심해 죽겠는데 낙서하면서 끄적끄적하면서 앉아있는 거고 그러다가 한 단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게 뭐였지? 누구였지? 하고 그냥 찬양하다가 자기 이름 나오면 신나는 거예요. 온유가 종종 그러더라고요. 온유다.
찬양하다가 나오면 그렇게 신나잖아요. 디모데도 아마 그렇게 컸을 거예요. 디모데도 그냥 성경을 배우라니까 배우면서 그냥 자라난 건데 자기가 커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았을까? 아니요. 디모데는 몰랐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앞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대단한 지도자를 만나서 내가 선교 여정에 동참해야지,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성경을 마땅히 차근차근 배웠는데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이 그를 성장하게 하시니까 그가 성경을 알고 있던 지식이 효과적으로 지금 이제 쓰임받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나바와 갈라서서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 바울을 만나서 이제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 되고 제자인 동역자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장소를 알아야 돼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요, 돌을 맞아서 쓰러진, 성 밖에 버려진 장소가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여러분 루스드라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울에게 이 루스드라는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고 갔는데 여러분 돌 맞고 쓰러지고 성 밖에 버려졌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안 돼? 진짜 저 사람들 내가 다시는 거기 가나 봐라. 우린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어도 적어도 너희는 들을 가치도 없어. 절대 가나 봐라. 이런 상처의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새로운 동역자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바울이 아마도 돌을 맞고 쓰러지고 성 밖에 내버려질 때 어린 디모데는 그 현장 가운데 바울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복음의 진실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 깊이 헌신을 다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의 삶을 보고 우리도 저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마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디모데를 키웠을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진주, 우리 진주라고 하면 고급스러운 보석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그냥 조개가 품는다, 우리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조개가요, 하나의 모래 알갱이가 조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 모래 알갱이 때문에 조개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개는요,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주액을 분비해요. 그렇게 상처를 덮기 위해서 분비했던 그 액체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굳어요. 그러다가 동그란 알맹이가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주예요. 그걸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보석으로 여기고 아름답다 여겨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 쓰라렸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주액이 분비되게 하세요. 우리에게는 왜 이런 시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또 저예요? 왜 또 이런 상황이에요? 이 모래알갱이 하나만 없으면 제가 좀 살 것 같은데 왜 자꾸 이 모래알갱이가 저한테 와서 상처를 내냐고요? 왜 자꾸 그 사람을 저한테 보내시냐고요? 우리는 그러는 시간인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진주액이 나오게 하세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해요. 평소에 그렇게도 안 하던 기도가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제서야 터져 나와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라도 붙잡아 보자. 나 진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그러면서 그 기도가 쌓이고 열매가 되는 시간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그 슬픔과 눈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성경은 늘 증언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돌맞은 상처가 디모데라고 하는 유능한 인물을 일으켰듯이 우리의 상처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유능한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과거의 상처, 여러분 늘 발목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버려야 돼요. 바울이 계속 발목 잡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에 가지 못했고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듣고 알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상처의 자리에 상처에 매여 있지 않은 채로 그가 겪었던 아픔을 이겨낸 채로 향하게 돼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의 권리를 들고 나아가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귀한 통로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본문 5절에 기록된 게 뭐예요? 교회의 믿음이 더 커지고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분명 바울은 상처로 출발했어요. 바나바와 다투어서 출발했어요. 근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네요. 디모데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게 되네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교회가 믿음이 강해지고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보시죠. 그는 한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떠나버린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바나바의 격려와 품음 속에서요, 여러분 다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훗날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나는 째랑같이 못 가 했던 마가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마가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유능한 사역자가 되었는지 나의 지금 선교 사역에 마가가 필요해. 마가를 데려와. 바울이 훗날 이렇게 말하는 때가 찾아와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은 우리한테 마가라고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작성한 인물이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그가 바로 겁이 많아서 어머니의 집에 떠나가 버렸던 실패자였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한 번의 실패가 그의 인생의 결국을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에게 대단한 한 번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실패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실패를 복음의 증언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다음으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마가를 끝까지 신뢰하고 세워줬어요. 바울과의 결별은 아픔이었죠. 근데 그 선택을 통해서 마가가 회복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교회의 사역은 두 갈래로 확장이 됐어요. 바나바는 섭리 가운데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 확장의 길을 제시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다음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마가와의 갈등, 바나바와의 결별, 루스드라에서의 상처를 경험했어요. 정말 아픈 사람이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곁에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루스드라에서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이 관계의 모든 것들이 손실 같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은 더 많은 동역자와 더 넓은 선교의 길을 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다음으로 실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떠나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원래는 없을 기회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울의 사역에 꼭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은 실라라고 하는 적합한 일꾼을 세워서 바울과 더 짝이 잘 맞는 사람으로, 함께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던 상처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땅에서 디모데라는 젊은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한 세대를 일으키는 은혜의 도구가 된 거예요.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후계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를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음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고 격려의 사람을 통해 복음을 확장하시며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더 큰 길을 여시고 새로운 동역자를 부셔서서 사역을 풍성케 하시며 상처의 자리를 새로운 세대의 탄생지로 바꾸세요. 이게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복음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새로운 도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지독하리라 만큼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크게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실패도 좌절도 없어요. 이게 바로 섭리의 신비예요. 우린 말씀 가운데 온갖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모세가 기도의 열매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거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을 세웠어요. 번역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군기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한 제단을 세웠어요, 모세가. 자, 그리고 하갈이 갈증으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의무를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뭐냐?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이의 우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시고, 사사기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에서는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까지 모은, 땅끝에서부터 모은 여호와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내용이,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하나 볼 때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이걸 읽고 있지 내가? 하갈이 목마른 게 뭐가 중요하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갔던 게 뭐가 중요하지? 기드온이 이렇게 말한 게 뭐가 중요하지?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데 읽다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들도 마찬가지요, 지명들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이 뭘 주목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존 플라벨이 우리가 일생 동안, 수많은 일생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려야 된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거여야 된대요. 특히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는 자신들의 삶의 모든 단계들과 형편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섭리가 행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들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 겪음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한테 많은 일들을 주실까? 기억하라고요. 왜 오늘 나한테 눈물 흘리게 하실까? 기억하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루스드라 땅에 가게 하실까? 기억하라고요. 내가 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통해 갈라지게 될 때 선교 사역에 동참할까? 신라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억하라고요. 왜 우리는 이 명절 연휴 길잖아요, 이번 기간 동안. 이때 사탄이 꼭 역사해요. 가족끼리 다툼을 조장합니다. 사람이 늘어져요. 이 연휴 기간 동안 되면 사람들이 다 들떠요. 다 들뜨면서 신난다, 가족끼리 여행도 가자, 뭐 하자. 근데 꼭 들떠 있을 때 사탄이 틈을 탑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육체가 늘어지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살 때는 육체가 늘어지지 않으니까 마음도 다 잡고 살아가는데, 연휴 기간만 되면 몸이 늘어지면서 늦잠부터 자기 시작하죠. 늦잠부터 자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막 맛있는 거 먹고 뭐 하면서 몸이 늘어지고 날 때 꼭 우리는 늘어지면서 마음도 늘어지게 돼요. 그때 사탄이 틈타면은 가족들의 단점 꼭 보여요.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분은? 왜 저분은 저런 행동을 하지? 꼭 보이면서 그때 뭐하냐? 다툼과 분열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 주일 설교 인용해가지고 나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갈라질게, 꼭 이런 적용이 꼭 나와요. 근데 여러분, 꼭 이런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작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품으셨는지 기억하면 그 다툼을 피하게 돼요. 내가 먼저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연휴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또다시 많은 일들 수두룩빽빽하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나는 여기 머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나한테 이 시간을 주실까? 이런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단으로 꼭 나아가게 되시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내 실패를 낙심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결단을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넘어졌던 자리조차 하나님은 회복의 도구로 만드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낙심의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결단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둘째입니다.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야 돼요.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바울은 좀 마가를 안 데려가고 싶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갈랐어요. 근데 그래도 주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좋은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새로운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눈물과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합니다. 바울이 눈물과 희생 가운데 루스드라에 향했기 때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을 세운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눈물 흘리고 희생하는 것처럼만 보여도, 돌 맞는 것처럼만 보여도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디모데가 자라나고 있으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앞에 보이는 이 세 가지의 결단,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 내 실패를 낙심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셋째, 새로운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결단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실패도 좌절도 없음을 확신하면서 정말 그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